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오늘까지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이 마지막 끝 중의 끝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인을 떼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성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마지막 때의 그 타임라인, 그 아웃라인을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6장부터 해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뭐 14, 15장 그 정도까지 다시 한번 이제 좀 더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완전히 하나의 그림으로 딱 와 있고 어떤 이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구나. 주님이 지금 어떤 일들을 향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도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정말 이 주어진 육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렇게 여러분이 결심하고 마음의 어떤 다 생각을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22장에 보면 당부하는 게 세 가지인데 성경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건 뭐냐면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잘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하라는 말도 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잘 뺏기지 않고 세상에 잃어버리지 않고 내 심령 속에 잘 간직하고 킵해두는, 지켜내는 그런 의미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당부는 그겁니다.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잘 지켜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더욱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당부는 뭐냐면 10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되어 있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감춰두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감춰두지 말고 펼쳐라는 거예요. 알게 해라는 거예요. 다 알려라 하는 거거든요. 재밌는 건 뭐냐면 다니엘서, 구약의 다니엘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인봉해 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인봉해 두고 마지막 때까지 그걸 인봉해 두라고 그랬는데 신기하게 지금 이 요한을 통해서는요. 이제는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펼쳐라는 거예요. 알게 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려라. 그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18절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죠. 이런 예언들의 말씀들 이외에 사사로이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하지도, 그러니까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분별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라. 그렇게 세 가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당부하시는데 그 당부하시면서 반복을 하면서 특별히 세 번을 아주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12절, 20절에 보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거죠. 그거를 세 번이나 주님이 반복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온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 도미티안 박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고통과 정말 그 아픔과 그죠?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 그 주님이 내가 속히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중요하고 막 긴박하고, 그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지금 막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나는 해결할 방법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바로 그냥 막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래 내가 가서 도와주마. 그 사람이 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전화하니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도미티안 박해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시면서 정말 그들이 그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통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인내하고
정말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소망을 그렇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고통인데 고통이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 똑같은 고통인데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막 속에서 인내해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그걸 인내하지는 못해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거든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고통인데 어떤 사람은 인내하고 견뎌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다른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소망이 있느냐. 1% 아니 0.001%라도요 그 사람이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견뎌내고 인내합니다. 근데 소망이 없어요. 0.001%의 조금의 소망도 내게는 희망이 없구나라고 탁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버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막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또는 삶에서 크게 낙심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희망, 소망을 잃지 않으시고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나의 정말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분을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불순물이 있단 말이에요. 염려가 가득하면 세상의 모든 불순물이 가득하잖아요. 그걸 다 끄집어내고 이 염려가 오직 예수를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것으로 딱 채워지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게 대책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고 그 믿음을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그런 삶, 그런 어떤 증거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말만 하고, 그죠?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잘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해피처치는 정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능력 있는 예수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요, 요한계시록에서는 7가지 부류로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개념하고, 아니 그거 말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야,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자야. 한번 펼쳐서 한번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번 나와요. 7번. 자, 첫 번째 1장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기록한 것을 잘 지켜내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해요. 세상에서는 그게 무슨 복이야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들을 필요가 없고 분명히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정말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심령에게 좀 그렇게 말하죠. 나는 복 있는 자구나. 나는 복 있는 자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14장 13절 나온 거 14장 또 13절에 보면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죽은 자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이 있다. 그리고 16장 또 가보면 15절 16장 15절에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그죠?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구원의 옷을 지켜내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벌거벗고 다니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가 아니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는 정말 구원의 옷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지 않고 다니는 자가 하나님의 말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 9절도 한번 보세요. 19장 9절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참여하길, 그거에 참여할 소망을 갖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6절도 한번 가보세요.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낙원에서 부활을 대기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육체의 삶을 마감하면 우리의 영이 낙원에 가서 부활을 대기한다니까요.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 통해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 우리는 물론 그 전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죠.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는 뭔 일이 있어요? 7 대접이 쏟아져서 재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믿는 자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림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7 대접이 끝나고, 그죠?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쫙 강림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한다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의 성전에서, 일명 에스겔 성전이라는 그 성전에서 상급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 상급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 이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하고는 무관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본문에 있는 22장 이제 7절에 있는 거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저 심령에 정말 간수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한 거죠. 정말 나와 내 가정, 우리 심령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3번을 한번 말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내 가정은 복 있는 자다. 나와 내 가정은 복 있는 자다. 그죠? 시작. 나와 내 가정은 복 있는 자다. 나와 내 가정은 복 있는 자다. 나와 내 가정은 복 있는 자다. 그 믿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와가지고 네가 네 꼬라지를 봐, 네 가정을 봐, 네가 무슨 복 있는 자, 넌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 내가 복이 없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확실히 그냥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와 내 가정이 복이 있다라고 했다. 아주 그래서 사단이 그냥 확 도망갈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본문에 나와 있는, 주보에 나와 있는 1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봉하지 말라.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펼쳐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끝 중에 살아가는, 진짜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펼쳐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누가 마지막 때, 야, 옛날에도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 그전에도 마지막 때, 지금도 다 마지막 때야. 하는 소리야. 마지막 때가 언제 시작됐냐 하면요.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부활, 승천. 그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마지막 때인데 뭐 지금도 마지막 때면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축구 다 좋아하시죠? 한국 분들은 정치로는 흩어지고 축구 이러면 확 모이잖아요. 축구 잘하는 사람 대통령 아마 세우면 한국이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어쨌든 축구를 할 때 전반전이 있어요. 그 전반전 끝난 다음에 뭐 있어요? 하프타임 끝나고 후반전을 하잖아요. 지금은 어느 시대냐 하면 후반전 45분이 되면 휘슬이 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종료되는 거잖아요.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지금은 어느 시대냐면 후반전 45분 5분 전. 뭔 말 하시겠어요? 5분 지나면 이제 휘슬이 부는 거예요. 후반전 40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감이 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내가 내일 죽을 사람인 것처럼 오늘을 살자는 거죠. 내일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내일 죽을 사람인 것처럼 오늘을 살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일 죽을 사람인 것처럼 오늘을 살면 오늘을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면요. 내가 찾아가서 용서할 수 있어요. 절대 용서 못했던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어요.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욕심을 붙들고 이거 안 되면 안 돼 했던 것도 내일 죽을 사람인 것처럼 내가 오늘을 살면요. 그거 놓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들 꼬여있는 것들을 이렇게 풀고 정리를 하잖아요. 정말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앞으로 뭐 더 인생이 창창해 100세 시대에 아직도 뭐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더 좋게 될 거야. 그렇게 여러분 살지 말고 우리는 내일 죽을 사람인 것처럼 하루 그렇게 살아내면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한번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와서 우리 뭘 하냐면요. 더 붙잡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더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뭐래?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혼이 눈을 떠야 한다는 게. 눈 감고 귀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겁니다. 또 요한 1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후반전 40분 5분 전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뜻이냐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냥 그대로 불의를 행해.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혀져. 예.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져라. 그러면서 12절이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12절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속히 올 텐데 내가 지금 줄 상이 있어서 그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줄 거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려면 행해. 더럽혀져. 예. 그냥 너 자신을 더럽히면 그렇게 살아. 이게 사실 반어법이잖아. 이건 반어법이에요.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반드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라는 12절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희가 그렇게 살고 싶으면 얼마든지 살아도 돼. 너희 자유니까 그렇게 살아.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이건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올 텐데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보다 사실은 더 무섭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상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많이 하세요. 상에. 그래서 오늘도 보면 12절에 나오잖아요. 12절에 그죠? 내가 속히 오는데 내가 줄 상이 있다. 그죠? 행한 대로 갚아준다. 여기에 이 상은요. 미스토스라는 그런 뜻인데 이건 뭐냐면 반드시 기필코 꼭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어떤 품삯, 보수, 보상, 대가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 앞장에 2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들었지만 그런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상속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를 상속받게 하겠다. 그때 그 상속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할이라는 뜻인데 그건 뭐냐면 내가 상속자잖아요. 그럼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상속자니까 법적인 상속자면 당연히 받는 어떤 유산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유산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12장 2절에 나오는 이 줄상에 따른 이 상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꼭 지불해 주셔야 되는 어떤 그런 품삯, 대가, 보수의 개념이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좀 때로는 회의도 느끼고 예? 고통 속에 있지만은 이 땅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것 그거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내가 속히 올 텐데 너희가 그렇게 했던 거 반드시 내가 기억하고 꼭 보상해주고 되갚아주고 내가 정말 상을 줄게 보수를 줄게 반드시 그렇게 해준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주님 우리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인해서 너무 참 감사한데 주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보수를 주시겠다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예, 정말 힘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행했던 거 수고했던 거 여러분 그거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일일이 다 카운트 기억 다 글로 기록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뱀마 심판 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냥 심판이 아니라 시상대예요. 시상대. 그 영광의 자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심판대예요. 시상대 앞에 반드시 서서 일일이 하나님이 호명해가지고 이거 잘했어. 우리는 너무 막 황송할 것 같아요. 아, 나는 그거 잊어버렸는데 내가 그런 거 했었나? 주님은 일일이 다 끄집어 내가 너 이거 했어. 1900 얼마, 2000 얼마 너 이렇게 했어. 진짜요? 다 막 천사들 앞에서 막 상 주시고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고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그걸 좀 형상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예. 이게 14절에 보면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구원의 옷, 예? 그 세마포, 정말 그 구원의 옷을 예수님의 보혈에 깨끗이 씻겨서 우리가 그것을 더럽히지 않고 예,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벌거벗은 채로 막 부끄러운 채로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씻겨서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회개하면서 사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항상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면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절 더 가보세요. 그게 15절에 보면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구냐를 얘기를 하면서요.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다. 이게 구원 못 받는 자들 아닙니까? 성 밖에 있으니까. 그게 개들이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개들이 누가? 보통 성경에서 개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방인을 얘기할 때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말할 때.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을 한번 봅시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이라면 이제 그 이방인 성도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개들을 삼가고 그랬어요. 2절에 그죠? 빌립보 3장 2절에 보니까 개가 나오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예수님 이제 베드로 아직 바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중에 있었겠죠.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아니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건 충분하지 못해. 부족해.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그거에다가 더하기 막 다른 조건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예수 믿는 믿음 이외에 막 첨가를 시키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게 그들이 할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니다. 개들을 삼가라.
그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구원, 믿음의 구원 말고 더 첨가하고 육체 할례를 받아야라고만 하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들이 할례파라고 말하는데, 영으로 보면 그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3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더 할례파다. 저들은 이방인이다. 저들은 개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삼가라, 멀리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개들은 바로 뭐냐, 율법의 어떤 여러 가지 행함, 뭐 또 할례 받는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믿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구원의 조건에다가 자꾸 첨가하는 그들을 삼가라고, 그들은 성 바깥에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16절에 보면 보세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에 욥기에서 보면요, 욥기 3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요.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거 쉽게 말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게 보면 새벽별을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광명을 얘기하고 또 동이 튼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새벽별이라는 거는 아주 캄캄한 이제 밤이 지금 있는데 이 밤이 곧 끝나고 정말 환한 아침이 밝아올 거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별이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 뜨기 직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데 그 해 뜨기 직전에 가장 밝게 빛나는 그 별, 그게 새벽별이에요. 그거를 과학자들은 금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금성. 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 그 고통 가운데 도미티안 박해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제 어둠이 곧 끝나고 예수님이 정말 빛으로 오셔서 이 역사, 이 슬픈 아픔의 고통의 어둠의 역사를 이제 끝내고 곧 환한 정말 날이 온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호세아 6장 3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 6장 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보세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벽빛으로 다 임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 어둠이 이제 곧 끝나고, 언제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될까? 그 암울한 어둠이 정말 해가 하나도 보지 않는 캄캄한 밤 같은 그 날이 이제 지나고 곧 환한 아침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지금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런 게 뭐냐면 어두운 밤이 끝나고 이제 밝아질 시간이 되었다. 내가 인간의 이 역사를 내가 끝내겠다.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이 슬픔의 역사를 이제 정말 내가 와서 끝낸다. 시작한 것도 나고 지금 마무리하는 것도 내가 이제 곧 와서 어둠의 역사를 곧 끝낸다 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인생이 어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어둠이 이제는 지나고 짙은 밤이 지나서 곧 밝은 날이 오게 되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17절이에요. 22장 17절 보세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와라.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목마른 자는 다 오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만큼, 하나님께로 나아갈 만큼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영혼의 갈증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게 진짜 여러분 무서운 거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목말랐어요. 원했어요. 영혼에 가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데 막 기도하면 눈물도 나고, 물론 눈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 어떤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런 목마름이 없고 가람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서 이미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눈이 멀어져요.
귀가 닫혀요. 여러분 보세요. 눈이 멀어지고 귀가 닫혀도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고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잖아요. 그러면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는 말은 뭐냐면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분별함이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분별함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끝이다가 아니고, 분별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반드시 와요. 인생은 모든 게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잘못된,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100% 하게 됩니다. 예. 분별하지는 못하니까 눈이 어둡고 귀가 가려워가지고, 그래서 분별함이 없어서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100%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큰 그림에서 허락하시겠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 그 잘못된 어떤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 어려움을 겪겠죠. 근데 그게 저주받은 걸 하기보다는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슬프지만, 제가 하나님이 좀 가슴 아픈데 그래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중요한 건요, 내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요. 어두워지지 않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지금 나의 상태가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미래는요, 그냥 막연하게 미래에 잘 되겠지, 아니에요. 지금 나의 상태가 미래를 결정한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이 있어서 그것을 매일매일 유지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 17절은요, 이사야서 55장 1절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거든요.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요한복음 7장 37절도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지금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말씀드렸듯이 슬픈 건 뭐냐고요? 목마르지 않아요. 영혼에 가람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거든요. 그게 슬픈 거라 이거죠. 보세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요,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60년이 지나서 다시 요한에게 오셔서 지금 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다 오라.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고.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에서 우리 즉 믿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믿는 자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라. 당신은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임봉하지 말고 펼치라고 그랬잖아요. 뭔 소리를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야 너나 잘해, 오케이, 그런 소리를 들을지는 모르지만 가서 우리는 말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했지만 빨리 나와서 생명수 물을 마셔야 한다라고.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 있는 말씀을 읽고 지키고 행하면서 증언하면서 마지막 때를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말이 돼. 우리 초대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초대교로 돌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야? 초대교로 돌아간다는 건요,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마라나타 신앙. 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 신앙은 무슨 신앙이었다고요?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마라나타가 뭔 뜻이에요? 주님 오시옵소서. 예. 예. 이게 아람어거든요. 마란아타. 마란아타 그러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이거 본 것처럼 마라나타 그러면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지나고 주님의 은혜가 정말 임해서 메시아 왕국,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지나고 하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이제 문화는 그리스도적 문화인데, 기독교적 문화인데, 마라나타 신앙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너무 편하고 좋아. 안락해.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면 나중에 내가 이 땅에서 이거 다 누린 다음에 그때 좀 오시면 좋겠다라고, 안락하고 편하고 지금이 좋은 사람들은 안 돼, 지금 끝나면 안 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들키면 죽어요. 그리고 이슬람에서 예수 믿으면 그건 죽는 거 아니에요?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좀 있는 그들은 주님이 그냥 늦게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지금 당장 주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인생관이 뭔지를요, 이게 자기 속에서 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또 생각해서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삶이구나, 이게 가치관이구나. 이게 속에서 정리가 되면 반드시요, 주님이 오시기를 갈망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예. 정말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햇빛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후반전 끝나기 5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내게 지금 허락되어지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지내고 행하며 살아야 할지를 잘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의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햇빛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이 있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분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허비하고 그런 웨이스트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목마른 자들은 다 나오라고 외치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참 예수님의 제자들로 우리 모두는 다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햇빛절지의 모든 가정들, 자녀들, 우리의 심령, 그 정말 삶이 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정말 그 몫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